저희들이 지금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저희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음성이 실려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본을 보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목숨 다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울려주는 선교에 대한 그런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3절 초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한이 없고 누구를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나 윤리적인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바울이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14절의 처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주로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이지만 믿는 자에 한해서 이 구원이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논리를 따라가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결국 무엇으로 시작하게 되냐면 전파하는 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믿어야 주를,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고백을 하고 부르짖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생을 살아간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이제 맞이한 이후로 그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노고도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의 일생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인지를 그가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복음, 바울에게 임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 그분이 전해주셨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바울이 그 마음속 깊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만큼, 내 마음에 느껴지는 만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의 음성을 좀 더 15절에서 들어보면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데
그 보냄을 받아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전할 수 있다,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동일한 말씀인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깊숙이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러나게 됨을 1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담력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것임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창피하게 생각되는 때도 있고, 용기가 없는 때도 있고, 아이고 이것을 전해봐야 전해 듣는 사람이 또 귀찮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능력으로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우리가 그 노력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부어주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2번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금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담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나에게 임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2절, 3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선지사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52장 7절에 나오는 구약의 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발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비추어지는지를 오늘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분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태초에 지어지기를 인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때리면서 큰 능력을 발휘해서 인류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몰아붙여서 바로 절대자 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참된 교제가 아니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창조된 우리 인류가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인지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전해받고, 각 개인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참된 경배와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발길과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주는 용돈을 통해서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윽박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경배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어리고 지금은 철이 들지 않았지만 계속 그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부모가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능력이 되었을 때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평상시에 어떻게 부모에게 그들의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지를 그들이 느리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자녀의 길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존재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참 사랑의 교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그 경배를 인격을 토대로 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바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역사를 바라보면 처음 시작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이 복음 전도의 선교자를 통해서 구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기름 붓고 이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이어서 실라와 마가, 그리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베드로,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리빙스턴, 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윌리엄 캐리, 또 존 로스, 또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제주도의 선교를 위해서 이기풍 목사와 같은 분들, 그리고 세계 각처 도처에 그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그 오지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여건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비록 가서 한 5일 정도 남수단에서 머물고 돌아왔는데요, 이게 습기가 높고 우기이고 그리고 30도 좀 오르내리는 그런 기후인데도 저는 적응이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건들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한 1965년도 정도 전쟁 이후 한 10년에서 15년 뒤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생활하는 것들, 문명의 이익이 남수단 수도 주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신학교가 있는데 수도인데 도로에 분리선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운행을 하고 또 운전대도 왼쪽에 있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있고 아무 것이나 남는 자동차들을 수입해서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 그리고 먹는 것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짐승들도 있는데 사람이 못 먹으니까 개들도 그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질병이 들어서 양 귀 쪽에 상처가 나면 파리떼가 그 개의 귀에 달려들어서 바로 피를 빨아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분들이 해주는 음식을 아침과 점심 온 신학생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먹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휴닝이라도 해야 되고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지금도 유엔에서 보낸 여러 가지 구호물자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고 또 그들이 유엔 물자 공급을 빌미 삼아서 그 부족 간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력 다툼,
그리고 내전들을 바로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나라의 60년대 초반 혹은 중반에 그런 세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그 시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말기에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미한 불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긴가민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들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가치로 그런 땅속에 숨겨있는 믿음의 보화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회복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툭하면 인간의 기질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인간의 자랑이 튀어나오게 일수인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따뜻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의 사역에 통역자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그 미미한 충성을 크게 보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을 대대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이 선교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대로 귀에 닿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축복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차자손손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가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신구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수단에 있는 신학교는 베델이라고 하는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그 송 목사님과 함께 머물면서 어떻게 이 신학교가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듣고 또 지난 7년 동안 어떤 수고를 기울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또 이제 지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이 남수단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좀 여건이 여의치를 못해서 조금 미루고 있었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역이라서 이제 거부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오게 됐는데 오히려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다시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계획하고 또 사역을 설계하는 그런 굉장한 도움,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떠나게 되는데 열차를 미리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영국 열차가 다 파업에 들어가서 이게 주일날 가는 열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로 이제 예약을 하고 5시간 정도 내려가서 런던에서 이집트로 한 4시간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6시간 기다렸다가 한 4시간 정도 남수단 주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보니 신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니까 근데 한 38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분들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남수단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 주바 대학인 거예요.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 말하자면 서울대학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주바 대학인데 거기에서 BA 학위를 마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현지에 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남수단에 있는 그 풍토, 신학적인 풍토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오순절 계통의 그런 신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들었을 때 이 남수단 베델 신학교에 모이고 있는 38명의 면면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것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생애를 목회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다시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남수단에 있는 신학교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목회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양육이 되지 못해서 그냥 어느 곳에 가서 6개월 교육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주술적인 면들, 그리고 그때 아프리카의 통토적인 어떤 풍습들, 전통들이 가미된 그런 약간 본질을 벗어난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목회 현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고, 그리고 전해 듣고 이 세워진 베델 신학교의 의미를 이제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수단 지역에 들어와서 아마 그 남수단의 국가대표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독실해서 남수단의 국가대표를, 축구를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남수단에 학교를 지어주는 것 같아요. 벌써 3개를 지었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으면서 그 학교 건물 안에 교회를 같이 세우는 일들을 이제 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성 목사님과 또 이렇게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이 닿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이제 이 주바 인근에 지금 4번째 초등학교 겸 중등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원래 3층으로 이 교회 건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층까지밖에 못 지을 것 같다. 설계는 나와 있는데 3층에 만약에 교회 위에 그 남수단 베델 신학교에서 여기 건물을 짓고 비용을 대고 신학교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건물을 올리고 그렇게 해도 좋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남수단 베델 신학교의 신학교 건물도 이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쭉 보시면서 이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단기 이런 신학생 훈련 과정을 하려면 돈도 한 10,000불 이상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같이 신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많이 또 협조를 해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어서 그리고 그래도 양질의 신학 교육을 남수단 베델 신학교가 지금까지 7년 정도 이렇게 신학 교육을 해오면서 바른 신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 참여하는 많은 신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성경을 토대로 한 그런 바른 신학, 그리고 목회에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신학들을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시는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제가 이제 3박 4일간 단기 특강을 하고 이제 신학생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또 저도 많이 이제 나름대로 은혜가 되었고 사역의 의미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능성이 많고 이 수단 나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무려 땅덩어리 10배 정도 된다는 그런 큰 덩어리래요. 남쪽 북쪽 나누어지기 전에. 그런데 이제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내전을 통해서 이제 갈라졌고 북쪽은 모슬렘 지역이고 남쪽은 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마 종교가 큰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누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남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소수민족이 무려 60개, 물론 다수민족도 있기는 하지만 2-3개가 이렇게 60개가 소수 부족이 모여서 남수단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패, 부정 이런 것이 만연해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 바른 목회자, 그리고 이분들이 남수단의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이 바로 세워 있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 양성의 과정에 문제가 있고
토속적이고 주술적인 기독교 문화가 팽배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통 기독교 신앙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이분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3박 4일간 전한 것은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12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20명, 남유다의 20명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참된 왕은 불과 남유다의 8명밖에 없고,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책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함께 나누어 드렸고요. 인간 왕이 세워져 있었지만 바로 그 메시지가 전하려고 하는 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오로지 한 분,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 역사서들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고 나가야 되는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언약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한 줄기 빗줄기 같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전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목회의 사명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며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적용, 그들 목회의 적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나누고, 이제 앞으로 남수단 베들신학교가 바로 이와 같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이 학자도 나오고 또 정직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이 신학교를 앞으로 자립으로 또 자율적으로 자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신학교가 되어서 남수단의 정신적인 지주를 배출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신학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나누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시간까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직업이 소중한 것이고 바로 동등한 것이고 우리 어깨에 주어진 그런 소명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회 각국에서 구석구석에서 어느 역할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사명이 여러분보다 귀중한 것이 아니고 더 귀중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감당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감당하는 주부의 일이나 바로 정치적인 일이나 문화적인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이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물게 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경건학자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어깨 위에 맡겨주시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불러주시고 우리 어깨 위에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이 느껴지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맡겨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그런 어떤 미션을 맡겨주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음성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맞추고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위대한 걸음걸이가 될 것이고,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 우리가 내미는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떤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한 구원의 은총이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본질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변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며 마음에 더 본질적인 참된 기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